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집집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시골 오막살이 집, 심지어는 옥에 갇힌 죄수의 집에까지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축들 가운데서도 처음 난 것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 땅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죽은 장남의 시신을 안고서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세를 불러서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오히려 빨리 떠나달라고 호소하며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애굽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3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내어줍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이제 하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는 거예요. 애굽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라암셋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에 놀라며 찬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소리로 가득 찬 애굽 땅을 떠나서 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길고도 긴 밤을 보냈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자자손손대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밤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이 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 그것은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시점이 물론 낮에도 있겠지만 밤에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내실 때 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도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밤중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밤을 뜻합니다. 단순히 그냥 밤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밤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밤. 그 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의 일가는 계속되는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 피난을 갑니다. 마침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애굽에 정착하며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정말 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나 그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게 되고 견디기 힘든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이 견디기 힘든 세월이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이 430년 동안 얼마나, 정말 어떤 사람은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노예로 지낸 사람들도 있었겠죠. 요즘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들썩해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 아동 학대 사건, 그 사건이 참 많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그 기나긴 그 세월 아니겠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고하러 온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걸 체념하는 듯했다. 참 그 기사를 읽고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이 긴 세월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짙은 어둠이었고, 그야말로 역사의 길고도 험한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고통의 기나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들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밤이 구원의 밤으로, 저주의 밤이 축복의 밤으로,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깊은 절망의 고통의 긴 터널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과 육체를 단련시켰습니다. 이 수용소에 한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가스실과 인체실험실로 끌려가는 이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머지않아서 자신도 가스실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작업하는 시간이 되면 흙 속에 몰래 파묻어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꺼내서 그것으로 면도를 하며 얼굴을 단정히 하였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외모를 가꾸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네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면도한다면 하고 그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냐.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남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다듬었습니다. 나치들은 면도질로 말끔한 절망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일찍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차례를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나치가 패망하는 날을 맞았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떠나던 날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진 푸른 유리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하며 성공했습니다. 그는 6월절이 올 때면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르던 노래의 가사를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그는 이 노래를 부르며 수용소의 깊은 절망의 밤 한복판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희망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마저 내려놓으면 정말 끝이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지옥의 문에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을
한 가닥의 희망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런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어서 이 고통이 더 이상 끝날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밤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다가 정하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끈질긴 바로의 저항을 끝내 물리치셨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지 지리적인 이동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곳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다, 이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동했다, 어떤 지리적인 그 사건만을, 그 의미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포로에서 풀려난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귀중한 민족 문학서로 꼽는 책 가운데 학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부분은 이런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두고두고 자자손손에게 알리고 깨우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 고통을 당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 90년대만 해도 학교에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포스터 같은 거 그려오라고, 반공사상,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그런,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노래도 저는 알아요. 잊으랴 어찌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불러준 노래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날을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자자손손 알리고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죄가 왕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죄의 세력이 던져놓은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시기와 불신앙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뿌리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늘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를 물리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죄가 뿌려놓은 온갖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지시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밤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특별한 지시를 하셨죠. 지난주에 함께 본 본문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대의 고대에는 이 나라가 바뀌거나 이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왕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지면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동안 일평생 동안 노예로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의 목표가 무슨 꿈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냥 노예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일도 잘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냥 일 잘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너무도 긴 세월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배어 있어서 해방을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해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있지만 어떤 목표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그 목표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산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이들도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그래요. 처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공부를 꽤 잘해서 어느 정도 그냥 합격한 학교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떨어졌는데, 제가 몇 번 아마 예로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였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는 재수를 했죠. 재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재수를 했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또 은혜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재수해서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의대에도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가 아니고 거기는 다른 대학인데 의과대학 카톨릭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연히 저는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재수를 한 이유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서울대를 포기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의대를 선택해서, 물론 다 좋은 학교죠. 하지만 자기가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세상의 명예와 거기를 가야겠다는,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가야겠다는 그 목표만으로 그 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되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많은 친구들이 보면 은혜 받고 와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해요. 하지만 이 열심히는 하지만 다는 1등은 못합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이 또 괜한 애들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공부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입니다. 성적은 은사예요, 은사.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되는 아이들이고, 공부보다 다른 걸 또 사명을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괜히 더 열심히 그냥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괜히 이런 예화를 하면 또 괜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잡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건 은혜 받으면 또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자녀들을 키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참 안타깝죠. 아무리 그 아동학대를 한 그 사람들 참 부끄럽죠. 독실한
크리스찬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처럼 그냥 보여진 거겠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아이를 키웠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나에게 매일 하던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질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지시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바로의 채찍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서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거룩한 군사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이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철저한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또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냥 밋밋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또 살아가야 될 힘을 얻게 되고 삶의 목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구원하셨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